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인입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인입니다. 이 둘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교인이고, 교인이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가짜겠죠. 그런데 내가 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있으면 가짜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죠. 내가 믿기는 믿지만 완전한 교인이 돼야 되고, 또 완전한 교인이 되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 은혜였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는 교인이 되는데, 교인이 되면은 교인들의 생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교회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제자 삼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러한 생활을 여기가 중심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조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중구난방으로 예배드리면 예배가 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데 우리끼리 친하잖아, 너는 친하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이거는 교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분대로 조직을 하게 되고 은사대로 조직을 해가지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조직된 교회, 또 제도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출입하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회원권이 있는 거예요. 회원권. 내가 회원이 아닌데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교회에 출입을 허락받고 내가 같이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럼 봉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감동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어떻게 교인이 됐는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됐는가에 대해서도 항상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가 교인인데 나 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헤어질 때 나 빨리 와야 돼 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있다 갈까,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다음 주일에 언제 올까, 섭섭해서 그래서 잘 떠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우니까 에어컨을 막 엄청 하는데도 이게 지금 공간이 넓어서 더워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 에어컨은 안녕하신지, 막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또 비가 오는데 교회는 안녕하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안녕하신지, 그런 게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양육에 대해서,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요거를 이제 믿게 되는 건데, 다 알아서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케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내가 오래도록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생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다,
근데 내가 깨달아야지 그걸 오래도록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죄사함이다. 그런 거를 성경대로 이치를 잘 깨달아야지 내가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탄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출생하는 거예요. 근데 출생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100일이 돼서 안녕하시냐 해가지고 안녕하면 100일을 잔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 돼가지고도 안녕하냐 하면 돌잔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이 계속 돼야 돼.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일어나서 걷고, 그 다음에 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 가게 되고, 정상적으로 자라야지 되는 거지. 그게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 늑대소년 되는 거예요. 늑대소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는 일은, 태어나는 거랑 제자가 되는 일은 또 똑같이 둘 다 돼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클 리가 없고 안 크는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중생하면은 그다음부터 성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자로서 키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 교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믿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다 문답을 합니다. 그러고는 예배 시간에 세워놓고 그렇게 확실하냐 하면 아멘 하면 우리가 이제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할 때 물세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례를 주고 나서 교회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냥 베이비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세례 받은 다음에 서리 집사로서 봉사를 좀 해봐라, 인턴십을 해봐라, 그 다음에 집사직을 맡아라, 혹은 이제 교회에서 권사로 장로로 위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탄생을 안 하면 산부인과에 애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하자면 이게 학교예요, 학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 학교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천국 가는 백성들을 훈련하는 훈련소야. 그래서 교회가 그냥 막 자유방임하고 네 할 대로 해라 이렇게 되면은 개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공교육도 시키지만 때에 따라서는 특수교육도 시키잖아요. 사관학교는 사관생도들을 배출하는 학교고,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에 재능이 있는 애들 모아다가 앞으로 나라에 좀 쓰임받는 제목이 되라 키우는 애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 훈련소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기능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 굉장히 많아요. 달라진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많이 깨닫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 당시에 70이 넘었죠. 그런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우리를 애로 알고 가르치려고 하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생의 권사인데 모릅니까? 다 안다. 그 말은 맞아요. 반은 맞아요. 근데 또한 교회가 원하는 게 있으면 권사님들이 성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권사님들이 똑바로 쓰면 다른 집사님들 똑바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내 멋대로 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권사님들도 권사회를 좀 모이셔야 된다니까. 권사에 오는 게 낫겠어요? 권사에 안 모이는 게 낫겠어요? 회로 모여야지 거기서 뭐를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보를 얻게 되고 발을 맞춰 나가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쪽집게도 아니고 무슨 무당이요? 권사 무당이요? 알아서 다 해? 그러면은 그거는 퇴행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자로서.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도 해당이 돼서 혼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믿고 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하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 교재 성경 공부하는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사다가 하면은 로마서 공부 혼자서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는 만큼 하면 되니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이 있어서 보면 이거는 개인에게만 그 제자로서 성장을 하라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막 방언이 나오고 충만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3,000명이 모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진뱅이라는 5,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했느냐? 아주 그냥 가르쳤어요. 매일같이 안진뱅이만 일어난다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 부흥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로 훈련시키는 게 필요해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랑 제자로서 가르치는 거랑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베드로가 겁나서 도망갔잖아. 나 예수님 몰라요 도망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찾아가서 야 베드로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해가지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나가서 이제 하는 거죠.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자기도 잡혀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거기에 믿고 승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물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막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막 굴복해가지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얘기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선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르침 받는 것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느냐를 성경을 조목조목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믿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이 확신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표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제대로 양육해서 가르치고 공부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는 3,000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너 사람이 모이는 곳에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그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공동체,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집,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 계속해서 성장을 해라 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서 있을 때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아가면서 지향하는 건 뭡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간에 우리는 잘 사는 복지국가를 이루어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나라 세금도 많이 냅니다. 세금도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내더라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그 세금 거두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들을 군대 보내가지고 군인 복무시키고 다 하자 뭐 하자는 거죠 이게. 좋은 나라 만드는 거예요. 좋은 나라 만드는. 그게 통치가 안 되면 결국에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나 세금도 안 내고 우리 아들은 빼돌려서 군대 안 가고 이럴 때면 어떻게 그 나라가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서갈 때 목표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다 예수 믿어서 와서 하나씩 하나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죠. 몸의 지체잖아요. 머리가 있으니까 눈, 머리가 있으니까 코, 머리가 있으니까 손, 발, 손가락 다 있잖아. 그래서 오장육부가 다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한 몸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는 항상 여기에 머리는 뭐냐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구도자들이 옵니다. 교회 가면 뭐 하냐, 국수 주냐, 이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다가 나 세례 받을까, 그 다음에 세례를 받잖아?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은혜를 입는 사람은 내가 봉사의 직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위임을 하잖아요. 집사 봉사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예요? 점점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머리 쪽으로.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신자들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훈련된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에 아주 중심적인 재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는데 이거는 몸이 이렇게 조직돼가지고 훈련돼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장성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냥 애들은 놔두면은 그냥 애입니다. 그냥 이렇게 먹는 것만 하면 등치만 커가지고 몸은 컸지만은 정신연령은 애예요, 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게 아이가 되지 않도록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을 좋은 유치원 다녔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 아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유치원 졸업하더라도 동네 유치원 졸업해서 놀이터 가서 졸업하더라도 초등학교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막 1, 2 유치원을 나왔어. 그래서 항상 왕자 공주라 거기서 막 생일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왕자 공주 하다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학교를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는 게 많고 간사한 유혹이 많아. 사탄이 와가지고 천사인 것처럼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예, 이단인데 이단이 아닌 척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게 풍조가 오면 바람이 불었다가 안 왔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파도가 왔다 안 왔다 하잖아. 이게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의 풍조인 겁니다. 그 시대의 풍조입니다. 제가 염색을 했어요. 어제 그젠가 염색을 했어. 그랬더니 카톡이 왔더라고. 염색 잘 됐냐고. 뭐 그런 걸 물어. 염색한 사람이.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뭐 물어. 대충 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데. 그게 왜냐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흑갈색을 한다 하더라고. 아니 갈색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갈색 안 돼. 사와. 네, 그래서 그거 가서 샀어요. 안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갈색은 뭐야? 흑색이 되지. 근데 흑색이 너무 세면 흑갈색 정도는 해야 되지. 갈색 안 돼. 네, 그래. 지금 한 게 흑갈색입니다. 예. 이게 풍조가 있습니다. 풍조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검정머리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머리도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노란머리도 하고 어떤 사람도 흰머리도 합니다. 풍조입니다. 그 풍조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돈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유행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니 왜 그 종편에 보면은 그 부르는 그 우리 노래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가요 뭐라 그래요? 하는 거? K-pop 그런 거 좀 수준 높은 거 말고 하는 건 뭐라 그래? 트로트라 그래? 우리 노래 하는 거 그거를? 매일 잊어버렸네. 써가지고 와야 되는데. 근데 그거 보면은 옛날에 트로트가 어디 가서 그 끼기나 했습니까? 그건 뭐지 K-pop 해가지고 뭐 유명한 뭐 방탄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막 불렀던 그 잘 나가던 가수들은 다 바꿀면 좋게 생겼어. 이명규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귀하신 몸이야. 그 우리나라 트로트에 그게. 그 옛날에 그거 끼기는 했습니까? 근데 시대 풍조가 달라져가지고 그러고는 와서 종편에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막 다 나와서 요즘은 또 뭐 성악한 사람들이 그 나와서 막 거기에 막 많이 나온다며.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그러더라고. 저 사람이 유명한데 뭐가 유명해? 그랬더니 막 서울대 성악과 수석 나왔대. 근데 와서 그거 하고 있는 거야. 트로트 하면서 막 춤추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 음대 교수님들이 저거 안 보게 생겼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글로 가지 왜 거기 성악가 가지고 왜 수석까지 하고 그래. 근데 그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 사고 나가지고 지금 저기 감옥에 가 있는 그 친구 누구예요? 호중. 네, 김호중. 그거 뭐 사건만 안 났으면 지금 신나게 잘 나가고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풍조가 달라져서 그런 거야. 풍조가 달라져서. 그러니까 너나 합시다. 근데 제주꾼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막 놀자판이 되든지 혹은 뭐 돈판이 되든지 아니면 이단판이 되든지 하여튼 간에 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매운 라면, 신라면도 안 되니까 요새 불나는 라면이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 어디서 한국에 매운 라면 이거 몸에 해롭다 해가지고 금지 내렸다가 또 이번에 어떻게 해서 또 금지 풀었다 하더라고. 금지 풀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맵지만 그 풀린 이유가 뭐냐면 뒤에 가서 로비했는가 봐. 자료를 주고서. 그래서 그러냐면 그 매운 비빔면을 하게 되면 그게 몸에 다 들어가면은 니네 말이 맞다. 근데 우리가 비빔면을 하면 그릇에 많이 붙어 있어. 근데 그걸 다 떼면은 그렇게 치명적이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풀었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잘 안 먹는 매운면 이런 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게 전 세계로 유행이 돼가지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 유행이 되면 또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보더라도 온갖 풍조가 많아요. 온갖 풍조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모르면은 멍청한 거야.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데가 가고 물결치는 데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등치는 엄청 컸는데 어린아이라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잘 속기도 하고 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오래도록 가면 성숙해가지고 정상적인 성인이 돼서 예수님 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풍조에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지.
속임수에 흔들리냐?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지. 어린아이냐? 예수님은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죽도록 충성하는 정말 온전한 인간이지. 충성했던. 그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고 온 교회가 제자가 되도록 크고,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주로 바톤 터치를 해야 돼요. 바톤 터치.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된 거야. 3대. 그래서 이게 종족이 끊어진다 그러면은 독자가 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독자가 위험하고 4대 독자 위험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아들이 막 줄줄이 달렸고, 그 다음에 또 손자가 줄줄이 달렸고, 그 다음에 증손자가 줄줄이 달렸고, 그러면 걱정 없는 거야. 걱정 없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키워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제자를 키워낸다. 이렇게 해서 2대, 3대 계속되는 걸 보게 되면 요거는 안심해도 되는 정상적인 이제 가정이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진단할 때 전도해가지고 세례받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단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전도해가지고 또 다른 키워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를 하면은 품고, 그 다음에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또 전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자녀가 교회에 딱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하고 집사하고 장로하고는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다 멸망하기 직전에 교회들이 뭐냐면 목사님만 앉아 있어. 다 목사님이야. 다 장로님이야.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밑에가 많아야 돼요. 지금 교회를 등락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야 돼. 그러다가 나 세례 받을게. 세례 받는 사람 많아야 돼. 그러다가 그러면 서리 집사로서 봉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 그 다음에 뽑히게 되면 이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훈련해가지고 그게 꽉 차야지 이제 교회가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훈련을 하고 키워나가라고 할 때 항상 중심은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입니다. 예수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성경인데 그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가르침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제자로 키우게 되는데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네,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거는 아프리카의 중요한 도시죠. 난 거기에 출신입니다. 출신.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러 온 거예요. 지금 터키에,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는 설교나 연설을 매우 잘하는 언변이 좋은 사람인데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야.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오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거를 내가 좀 전파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터키에 지금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에베소가 큰 도시거든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봐, 성경에 그리스도가 온대잖아, 예수가 온대잖아. 그러니까는 니들이 알고 그 예수를 이제 기다려야 돼.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그랬거든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니들이 회개해.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일로 와봐. 요단강에다가 집어넣고는 물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씻어내야 돼. 이걸 했거든요. 그러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네.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물러날 테니까 예수님 따라다녀, 너희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구원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안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는 그 세례 요한도 몰랐죠. 나중에 이제 참수형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온다고 끌어모았잖아. 그냥 막상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나는 뒤로 물러날게 하고 자기는 나중에 숭배당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성령에 임해가지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큰 부흥 역사 일어나고, 이거는 이 아볼로는 몰라.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니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성경학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성령 보내셔가지고 지금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 후편을 모르네. 후편을 예고편만 알지 실제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불러다가 이 아볼로를 가르쳐서 제자로 삼은 거야. 제자로.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박사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데 박사인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서 할 일을 감당하는 진짜 교인이 되야 돼. 이거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게 학교 가고 박사하겠다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좀 이렇게 풍조대로 잘 배워나가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문제없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교회 오게 되면 뭐예요? 교회 오게 되면 이 사람은 베이비야. 내가 세상에 부자든 내가 세상에 박사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냐? 그러면 왜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지? 이 성경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성경을 통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뭐 교회를 뭐 제법 안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제자가 되고 그렇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막 전할 때 많은 사람 믿었어요. 근데 믿고 나서 바울이 3일 만에 그냥 한 달 만에 후딱 떠난 게 아닙니다. 떠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에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 날 그 성경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석 달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중에 이제 유대인 중에서 뿔난 사람들이 있죠. 그거 듣기 싫은데 그거 우리랑 다른데 바울 너 나가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나왔죠. 그래서 뭐냐면 그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그러니까는 바울 네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틀려. 그러니까 너 유대교에서 볼 때 너 이단이네. 나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들을 떠나 바울이 그러니까 회당을 떠난 거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자들을 하나하나 훈련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여기 특징은 뭐냐면 날마다 강론입니다. 날마다 강론. 날마다 강론이라는 얘기는 여기 회당에 모여서 그 했을 때는 안식일 날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언제 모이느냐 할 때 그 점심 때 뜨겁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모이고 그 다음에 일 끝나고 저녁 밤에도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루에 2번씩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낮으로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을 얼마 동안 했는가 하면 2년 동안 했어요. 9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이 지나도록 횟수로 말하면 3년 2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믿는 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든든하게 쓰게 되더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밤낮으로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상당 기간 1년, 2년 이렇게 지식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생활로도 키워가지고 그걸 배워나가는. 그렇지만은 10년, 20년 아니에요. 산에 가 있는 스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들어가면 속세를 떠났기 때문에 속리산 속세를 떠났기 때문에 안 내려와. 더 깨달으려고. 그거는 한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제자로서 교회가 서가는 거는 10년, 20년 뭐 어마어마한 기간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인으로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는 하룻밤에 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런 거. 그거를 충분히 교회는 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제자를 키워나가는 거는 그 불교 신자들 키워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 많이 따라서 해요. 우리 성경학교 가면은요, 또 절에서도 뭐 하다가 그런 거 막 하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기도원 가서 막 금식하면서 막 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는 거기도 템플 스테이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해보라고 그래. 근데 그 우리가 하는 거하고 비하면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 사진에 영상만 좋게 나와. 네? 템플 스테이 하면은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 우리가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고 할 때 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죠? 템플 스테이는 호텔 방값을 받는 겁니다. 근데 기도원 방값이 어디 있어? 그냥 기도원에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냥 아무데나 들어놓아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러고는 기도하고 그랬잖아. 이게 교회 훨씬 세대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성경 강론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교회가 훨씬 세죠. 근데 교회보다 더 센 데가 뭐냐면 이슬람교 이런 데 더 셉니다. 네, 얼마나 잘 막 율법적으로 막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절보다는 낫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좀 했는데 지금도 안 해. 옛날에 우리나라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그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그게 뭐냐면 남자 사경회라 그러니까 사경회. 남자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요. 남자들이 함께 안 모이니까 남자반 따로 여자반 따로 이렇게 모였다니까. 남자반 성경 공부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야. 그 당시 신학교가 없었고 그 당시로는 지방에 목사님들이 파견돼서 성경을 설교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농한기가 되면 불러다가 거기서 몇 날 며칠씩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그걸 열심히 했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성경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오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행동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정말 더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할 때 주일날 오전 예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적으로 성경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라든지 혹은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나눠서 비교적 이제 그 성경을 많이 이렇게 배경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그 쇼컷이라고 그러죠. 보니까 그 핸드폰에 보니까 영상이 나오는데 30초 미만 영상들을 주로 많이 본다며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도 20분짜리로 하면, 그 다음에 2분짜리로 하면, 뭐 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예배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요, 예배 자체를 보더라도, 설교를 하고 그럴 때 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거를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예. 그냥, 성경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은혜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서 보면 이게 뿌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나 대중적으로 하고 너무나 쉽게 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근거한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좀 그렇죠. 네. 뭐 사랑제일교회인가 뭐 문재인 대통령 할 때는 완전히 막 반정부 해가지고 막 주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과연 그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성경에 근거한 건 뭐죠? 이승만 세운 나라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로 가야 되고 너는 기독교 아니고 너는 저 좌파기 때문에 꺼져라.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건 무슨 뿌리가 있어요? 네?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더라도 정치도 다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볼 때는 뭐예요? 교회로 볼 때는? 그 성경을 놓고 볼 때는 뭐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강력하고 인기가 많았는데 사실은 그게 왜 그런가 성경을 놓고 볼 때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학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데 좌파는 좌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파도 우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로 제일 성공한 데가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삼박조건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죄자 강건하고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복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성령 방언하고 다 복 받고 그것만이 전부 다냐면은 뭐 우리 교인들 중에도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으로 많을걸요 아마. 그리고 교인들 경제적인 어떤 거를 보면은 우리가 평균치 이상 안 될 거예요. 평균치가 뭐예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러 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알았던 우리의 믿음과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방언하고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그것이 다 복음이냐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그 중에 하나지. 예.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있잖아요. 그 이상의 것이. 지금은 순교하라 그러면 다 도망갈걸요? 예? 손양호 목사처럼 신사참배하지 말고 순교하라 그러면은 듣기 싫었다 도망갈 거야,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성경을 푸는 게 문제야, 성경을 푸는 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1대, 2대, 3대 가더라도 좀 변형이 안 온다 그거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들이 해놓은 거를 인용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인데 우리가 약 성분을 이거를 우리가 분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 집에 그런 기계도 없을 뿐더러 그거 성분 분석도 못해요. 그 다음에 약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 임상을 하려고 그러면 임상이 뭐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는데 언제 그 약을 먹나고. 그래서 우리가 식약청에서 이거 안전하다 그러고 뭐 FDA에서 안전하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통 그거를 통용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걸러야 된단 말이죠. 걸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약이면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그냥 보충하는 영양제 같으면 의사 처방 없이 네가 먹어도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C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타민C도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으로도 섭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비타민C 충분히 자연적으로 섭취가 많이 되면 굳이 비타민C 먹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먹는 게 낫죠, 비타민C를. 그러니까 또 바보짓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식품으로 뭔가를 섭취하려고 그러면요.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거를 자연에서 그대로 가져오려고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원가가 엄청 비싸다니까. 그래서 여기 당뇨라든지 혈압이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자연식품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를 범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비타민이나 약으로 돼서 나온 거는 무조건 저거는 가공된 것 때문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 당뇨약 같은 것도 아주 다 검증해가지고 약으로 만들어 놓은 걸 먹으면은 가장 적게 해가지고도 다 통제가 되는데 천연에 당뇨 떨어지는 걸 가지고 먹어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이 되냐고. 그래서 그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뭐냐면 훈련이 안 돼가지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경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식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요 주식 유튜브를 해가지고요 막 합니다. 그럼 또 가서 사람들이 그거 막 듣고 모방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또 합니다. 그것도 뭐 어떤 사람이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뭐 투자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랑 쓸데없는 거예요. 한남동에 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놀이터거든요. 당국대학이 놀이터요. 그거 좀 멀긴 하지만 뽀로로 가서 놀다 오고 그랬어.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는 좀 안 된 말로 제일 좀 그랬어. 그래서 당국대학 가냐 그러면은 얼마 주면 가냐. 그래서 서울대학은 얼마 줘도 못 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근데 막 이게 인설만 하더라도 옛날에 서울대학이라 지금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남동 요지에 있으니까 학교 크지 않아요. 산 비탈에 있어가지고 우리 놀이터에 했다니까. 근데 거기가 비싸니까 이번에 아파트를 했는데, 빌라인가 했는데 200억, 300억 막 그런다 하더라고. 그런 거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사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연예인들, 빌딩을 샀더니 뭐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듣기도 싫고 짜증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방출되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어. 나랑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휘말리게 돼. 거기에 휘청거리게 되고. 그러니까는 교회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야. 뭔가 하나라도 체계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예배 모범대로 따르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 예배 그냥 맨날 드리는데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색다른 예배가 없느냐. 색다른 예배를 하게 되면 위험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싸이가 한다나? 흠뻑전가 뭔가 한다며. 흠뻑쇼를. 그래서 어떤 날은 공연 계획을 해놓으니까 지금 심수봉 한다고 얼마 전부터 붙여놨더라고. 할머니 심수봉. 여호와서 일산에서 한다고. 그거는 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흠뻑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폭우가 쏟아가지고 지금 수해가 일어났어. 그랬는데 싸이가 흠뻑쇼를 하는 거야. 그럼 욕하잖아요. 야, 지금 물 날려가는데 흠뻑쇼가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 보면 통제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일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일도 똑똑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좀 균형 있게 살고 이게 가정 교육부터 돼야 되는 거야. 가정 교육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 거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부모고 가정이고 뭐 다 그냥 팽개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교 다니기 싫으면 검정하고 뭐 검정 안 하게 되면 내가 가서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인생을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는 근거가 너무 희박화 되니까 근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파산해버리고 그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학이 그 시대에 요구하는 걸 해주긴 해야 되지만 시대의 요구만 머물게 되면 그 시대 이후의 거는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철학과가 있어야 된다는데 철학과 인기 없으니까 빼버려라. 성악과 인기 없으니까 빼버려라. 거기 나오면은 트로트 하러 가라.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기본적인 또 학문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인문학도 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교육을 튼튼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첨단 과학은 빨리빨리 배출해야 됩니다. 근데 기초과학은 빨리빨리 배출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하게는 의과학자들을 많이 내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10%가 의과학자들이 나온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되라는데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과학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벤처기업이라든지 혹은 정부 후원이라든지 이게 많아야지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데서 생태계가 없는 데서 나가서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나 어떤 교육에 대한 현실도 있지만 이상도 있는데 이상의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현실이 이상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다 그런 거 빼고도 교회가 어떻게 되냐 할 때 교회는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학교가 아주 반토막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초등부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초등부 4, 5, 6학년만. 그래도 초등부가 제일 나았는데 초등부도 이번에 뭐 30명인가 뭐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유년부도 30명 내려오고. 그럼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라도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데 중학교 가면 안 와버려. 그럼 무조건 중학교만 오면 안 온다냐면 그건 아니야.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왔다니까. 지금 안 오는, 고등학교 더 안 오는 거예요. 청년부 가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초등부에서 막 한 해마다 막 30명씩 올려도 청년부 가면 3명 남았다니까.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교육의 부실함이에요. 교육의 부실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양적인 것도 문제지만은 질적인 게 문제예요, 더. 하나를 키워서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이지.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해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안 온단 말이에요. 주일날 오더라도 1시간 안에 예배를 다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감동을 받아요, 애들이. 감동을 받는다 치더라도 언제 가르쳐가지고 성경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그 모든 걸 터득하는 것을 어떻게 어디서 터득을 합니까, 그게. 우리는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다 나와서 해도 이 힘든 판인데 애들이 무슨 천재라고 애들이 와서 막 떠들면서 예배 시간에 1시간 겨우 앉아있다 가버리면 막 제자가 돼가지고 막 10년 가도 20년 가도 막 변함없이 그냥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뭘 죽도록 충성해. 1년만 있으면 다 사라져.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학교를 든든히 세워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어떤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상담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 상담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담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따라서 해버리고 세상하고 해버리고 유튜브 보고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부모하고 상담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냐면 영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목회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저는 설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설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설교만 할 것 같으면 전국에 방송국 하나 놓고서 설교만 하면 돼요. 그럼 되죠. 뭘 교회가 열어질 필요가 뭐가 있고 목사님 열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생활로 하는 게 있다니까요. 사실은 생활로 하는 게 설교예요. 생활로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랑 교인이랑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목사님이 왜 그런데 천주교에서 뭐냐면 신부님 그런다고 아버지라고 하잖아. 신부 영적으로 아버지를 하잖아.
그래서 뭐 하면은, 근데 제의전다 그러면 와봐, 고해성사 해봐라. 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와서 말씀을 듣는다지만, 말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들어버려 가버리게 되면, 설령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아부자고 의논도 안 해보는데, 집에서 그 될 일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내 마음대로 집 나가고 내 마음대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깨져나가는 거죠. 교회 목사님 찾지 않는다니까. 뭐 길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면 핵심적으로 이게 이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 다음에 교회 법도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요?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봐야 되잖아. 안 해. 옛날에는 주례해 주세요 했는데 이혼은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 지금은 주례해 주셔도 안 해. 내가 알아서 그러면 실제로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될 건데 다 자가발전 내지는 세상에 스승을 많이 두는 거야. 듣고 싶은 데로 가서 다 듣고 자기가 확신해가지고 다 내질러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뭐가 되냐고 파탄날 수밖에 없잖아. 와서 물으라고요. 안 물어요. 묻질 않아요. 교회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의사가 볼 때 괜찮아요 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걱정 많이 하고 갔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서 괜찮아 그 위로가 되는데 병원에서 당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죽을 거예요? 목사님 찾아오면 뭐라 합니까? 목사님 뭐라 합니까? 병원에서 뭐라 했어요? 죽는데요. 그럼 너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는 말 못하지.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병으로 병들었느냐?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해보자 하잖아. 그럼 그거 어디 가서 찾아야 돼? 목사님가 찾아야지. 왜 안 찾아와? 왜 안 찾냐고. 그럼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커가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귀신 같은 아이디어. 나 귀신 같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7번 넘어져도 용기 있게 한번 해보자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백종원이 거기 가가지고는 프랜차이즈 가가지고는 지금 연돈인가 돈가스인가 때문에 막 시비 걸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막 따지더라고. 왜 가맹했는데 왜 매출이 이만큼 안 올라가냐니까. 그거는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고 니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소송 걸고 있잖아. 그런데 가서는 막 홀딱 믿었다가 아니면은 가서 막 항의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난국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 할 때 교회에서도 해줄 말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사는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거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경험했거든요. 11조 와서 내는데 왜 안 되냐 그러는데 11조에서 10원, 20원이 중요한가 덧셈 뺄셈이 중요한가 그런 것만 묻더라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11조를 하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거야. 뭐라는 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10원이 모자라서 11조 모자라니까 너는 보관 주고 뺏어가나. 그런 하나님 아니지. 그러고 막 이런 거예요. 사업하는데 제가 그런 거 경험했는데 건축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했냐 했더니 항상 이렇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 이렇게 이걸 의뢰를 받게 되면 1억에 집을 지으세요라고 그랬으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 들어오고 나면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고 교인들하고 밥도 먹고 막 쓰는 거야. 생활비도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실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건축업 하는 이분에게 와서 그럼 우리 집 지어주자는 사람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소문에 안 오지. 마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오냐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에다가 헌금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헌금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달라고. 아니 그게 건축하라고 준 돈이지 헌금하라고 준 돈이야? 자기 돈이 아니잖아. 남의 돈 빌려다가 헌금하겠다 더 되냐고. 등등해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네? 어머니가 신방 받을 때 우리 아들 하나님의 종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나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아멘 했다나
그러니까 뭐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가느냐 마냐 이랬는데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서울대 법대를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목사님 신방 왔을 때 기도하는 중에 아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아멘했기 때문에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거는 뭐 문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디 가도 이거는 오은영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셨어? 뭐만 하면은 변호사 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고, 뭐만 하면은 왜 TV에 나와서 닥터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 나와가지고, 이번에 양씨 형제도 정신과 환자 죽었잖아. 연예인이지 의사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환자 죽었잖아, 이번에 입원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런 거 폐지됐잖아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한 게 폐지됐어. 근데도 개인으로 나와서 막 하고 그래가지고 돈도 벌고 막 그래.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다 너무나 이렇게 대중화시켜서 카메라 잡아놓은 거는 그쪽에서 볼 때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신 7, 2, 3당이 오은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뭐만 하면 다 그렇다 해가지고 카메라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뭐 병났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TV 나오는 쇼윈드 의사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하면 막 자기가 다 책임질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런 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영적인 문제는 누가 답을 하냐고, 영적인 문제는.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말 못 해주는데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알아가지고 무슨 신탁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신탁은 안 나옵니다. 뜻도 뭣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내가 뭐 하면 사업 잘 될까요? 어디로 이사 가면 잘 될까요?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와서 성경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적어도 힌트의 실마리는 물어보고 가야 된단 말이야. 물어보고. 안 한다 그거야. 네? 신방을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찾아와서도 말 못합니까? 찾아와서도. 이혼한다 해서 도장 찍는다 하더라고. 그럼 뭐 그렇게 급하냐고. 도장 안 찍었다고. 필요하죠. 세상에서도 이거 막 이혼하려고 그러면 좀 숙려기간 더 가지고 뭐 더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이라고 도장 찍고 교회 와서 세례받고 교회를 다녔으면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이 뭐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가 한번 말하면 안 되는 거 말이야. 안 한다니까. 그냥 막 나간다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그리고 교회가 징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성숙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 8살짜리가 평생에 천사처럼 될 수는 없어요. 애들이 보면은 거짓말도 해요. 괜히 해요, 괜히. 엄마가 뭐 했니 그러면은 아니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들키면 뭐예요?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권위에 복종해가지고 적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도 전부 다 내려다봅니다. 뭐 설교가 그러냐? 교회가 뭐 그러냐? 뭐 교회가 뭐 은혜가 없냐? 아니 은혜 있지 왜 없어? 근데 네가 틀렸으니까 틀렸다고 말해주는 게 은혜지. 틀렸는데 잘했다는 게 은혜냐 말이야. 다 뒤집어져가지고는 엉망이 되니까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해서 징계가 있다고. 징계가. 교회는 징계가 있어요. 교회가 무법천지는 아니에요. 교회 법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슬퍼 보이지. 내가 왜 칭찬을 못 받았을까.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의와 평강으로 열매 맺는 축복이 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리가 병나가지고 쩔뚝쩔뚝하고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기부싸고. 그거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해서 교회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 교회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대적하지 말아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성숙할까 할 때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생활 훈련해야 된다. 생활 훈련 중에 잘하는 건 칭찬하지만 못하는 거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징계를 받으려면 권위를 인정해야 돼. 교회가 뭔데? 목사님 뭔데? 내가 알아서 하지. 안 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이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겠냐. 지금 교회들은 엄청나게 화려해요. 지금 교회들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리고는 굉장히 분위기 좋게 해요. 분위기 좋게 해요. 그런데 속으로 가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성숙한가라고 하는 문제는 양적인 것도 문제지만 질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질적인 것이 뒷받침이 안 될 때 그 교회가 흩어지는 거 일이 없어요. 만약에 순교자가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듣도 보도 못했으면 환란의 날이 오면 무조건 교회 안 올 거예요. 무조건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를 겪었는데 코로나 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만큼 그렇게 위중하냐라고 할 때 세상 편 들어가지고 야 교회가 뭐하러 가냐고 그거를 말은 할 수 있지만 불편한 말입니다. 불편한 말입니다. 불편한 말. 그러니까는 얼마나 내 신앙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오면 되는 거지. 마스크 쓰고 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길 건가? 성숙이고 제자 훈련이야. 근데 이 훈련되지 않은 교회는 부스러지죠. 한번 환란 쳐버리면 다 나가버리고 세상에 유행이 확 들어와 버리면 세상에서 저런데 왜 교회에서는 시대에 뒤져가지고 왜 저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세대 간에도 갈등이 많잖아요. 버릴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젊은 세대가 하고자 한다 해서 무조건 하게 되면은 우리의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자가 되고 성숙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나 개인으로 해야 되지만 교회가 공동체 전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몸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훈련되어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한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의 몫이 있다. 아멘? 장로님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맞춰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 시대는 장로님 시대니까 우리 청년 시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훈육의 시간이 있는데 훈육의 시간이 듣기 싫어서 기분 나쁘면은 그 다음에는 좋은 얘기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좋아 하다 보면 어디 가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내가 교인이다. 교인이라 했을 때 교인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냐면 말씀과 함께 권위의 인정함과 함께 징계도 받아들이고 훈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온갖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담과 영적인 목양의 테두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곱게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내 일생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가다 그만두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으려 한다면은 상 받을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교인 되기 원하고 또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제자 되는 교회 되는 거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튼튼하고 강하게 키워주시기 원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교회와 함께 우리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